어, 오늘 너무 멋지세요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할렐루야. 네, 우리의 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역사와 기사가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도 잘 지내셨죠? 네, 늘 이렇게 또 지내는 가운데 여러분을 또 생각을 하고 앞으로 하반기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또 고민을 하면서 때로는 그 사역에 대한 어떤 열정과 의의를 가지고 감당을 한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또 많이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사랑으로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 때로는 버티고 또 해오고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 이렇게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또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내가 무엇이 있을까 한번 돌아보니까 늘 어떤 겸손함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정말 연약하고 부족함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라는 말을 했더니 때로는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이 겸손함도 좋지만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말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힘이 빠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타인의 시선이 나를 타락시킨다. 사르트르의 말이죠. 때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힘과 격려 때문에 제가 그래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되지 이렇게 다시 멘탈을 다짐을 하고 그 일들을 또 감당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이렇게 또 동역자들이 함께 사역을 하면서 저분이 왜 이 사역을 감당을 못하지? 나도 저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아까 저의 어떤 연약한 부분 때문에 다시 돌아보면서 그분에게 또 다가가서 위로와 격려를 또 해주면서 함께 사역을 해 나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소통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소통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또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아서 말을 하다 보면 그분이 또 그 말을 듣고 위로를 듣고 또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도 되고 또 성도님들 역시 많이 힘이 빠지고 어려울 때 또 위로를 해주게 되면 또 그 말을 듣고 또 일어나셔서 그 일들을 감당을 해요. 그럼 또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갈까요? 야, 역시 나는 담임 목사의 체질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갔다가도 그때 음성이 들리죠. 어떤 음성이 들리죠? 야, 니나 잘해. 너도 잘 못하는데 누가 누구를 위로하면서 이 교차되는 민감한 소리들이 많이 들려오기도 하죠.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의 티끌은 잘 보이는데 나 자신의 대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은 잘하지만 정말 나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깨달으면서 때로는 성령님에 의해서 또 말씀에 의해서 깨달으면서 변화되어지고 한 발 한 발 더 내딛고 변화가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까 우리 김찬미 사모님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 뭐냐면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알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사역 가운데 아니면 신앙 상황 가운데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3절, 2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능히 통달하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지혜 중에 지혜의 왕이었었어요. 정말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단한 노력을 지혜를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지혜자가 깨달았던 게 뭐예요? 그 지혜는 내 스스로 지혜를 높인다고 높일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능히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그 지혜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없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만이 그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지혜자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사실 어떻게 지혜의 왕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후히 꾸짖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지혜는 내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그러면 지혜가 뭐냐? 사실 솔로몬은요 머리가 엄청 좋았어요. 열왕 중에서 그 왕의 뜸이었었고요. 또 정치, 뭐 경제, 뭐 문학, 뭐 자연과학, 군사학 이 모든 걸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혜를 또 구하고 있어요. 지혜를 더 알아가기를 원했어요. 그 지혜가 뭘까요? 그냥 우리가 뭐 세상에서 알아가는 뭐 정보, 지식 이런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하고 어떻게 해야 뭐 공부를 잘하고 어떻게 목회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지혜를 말할까요? 이가 말하는 지혜는 뭐예요? 아까 말대로 하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알고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라는 건 뭐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뭐예요? 어떤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어떤 기도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의 뜻을 따를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너무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뜻을 물어보게 되죠. 또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는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은 올무와 글을 갖고 손은 포성 같은 여인이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은 계속해서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얻은 결론은 뭐예요? 여기서 보면 여인을 피하고, 그러니까 여자를 조심하고 그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실 솔로몬의 후궁 몇 명이었어요? 1000명이나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지혜로웠던 사람도 그 여자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여자의 유혹이라고 하는데 또 사실 보면 사실 여자의 유혹만 그럴까요? 저는 세상의 유혹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뭐 여자 같은 경우도 10여자 좋아하는 10여자 싫어하는 남자 없고 10사내 싫어하는 여자 없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어렸을 때 보면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무슨 뭐 여자를 좋아하겠느냐라고 또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저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가끔 엿장수가 1분에 이거 몇 번 두들긴다고요? 몇 번 가위질 한다고요? 1분에 몇 번 한다고요? 예, 엿장수 마음대로 해가지고 이게 가위질을 하면서 늘 엿장수가 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골에 가면 뭐예요? 뭐 그릇, 양동이, 뭐 양철, 뭐 쇠 같은 거 이렇게 팔으면 뭐예요? 엿을 바꿔주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제가 너무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엿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딱 보니까 감 나가는 게 있어요. 뭐? 그 농번기 때 이게 모터가 돌아가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구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 구리가 원래 철보다 더 비싼 거 아시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갖다가 그 엿장에다 주고 엿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난리가 났죠. 그걸 찾는데 모른다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 농번기에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펌프의 가치를 알았다면 절대 엿 바꿔먹지 않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되면 어떤 세상의 것과 절대 바꾸질 않거든요.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철없기 때문에 이걸 바꿔먹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어떤 사역 가운데 이게 중요한 걸 알면서도 머리로는 이해는 되어져요. 그런데 뭐요? 그 엿이 먹고 싶은 그 유혹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이게 복음이 가장 중요한 걸 알면서도 어떤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아니면 어떤 그 여자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참된 지혜자가 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말하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한다는 거,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게 뭐겠어요? 저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바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를 참석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하나님의 엄청난 기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2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천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남자는 천사람 중에 뭐예요? 한 명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그 중에서 한 명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람이 꼭 숫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남자들 중에 뭐 그런 의미도 있어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자리가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다 머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엿으로 바꿔먹는 것처럼 머리는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유혹 때문에 아니면 바빠서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그냥 여기에 성경대로 비유를 하면 이것도 뭐예요? 바로 적용을 해보면 1000분의 1을 뚫고 이 자리에 앉은 건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늘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정말 이게 지식적으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영혼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깨달아서서 정말 하나님 참 지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29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의지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의 뭐예요? 꾀 때문에,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또 우리의 인생이 고단한 이유는 사실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지혜로, 내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꾀를 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럴 때 우리가 더 뭐를 해야 될까요? 흔히 말하는데 정말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같고요. 정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해보면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이 이게 내 욕심이야 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죠. 그리고 아까 말대로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기 전에 내 대들보를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와 말씀 가운데 보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환경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면 뭔가가 좀 나아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처음에 사역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사역을 잘해서 막 이렇게 성장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여러분의 저를 눈을 바라보면서 지금 듣는 느낌 그것도 설교냐? 이런 소리까지 저는 사실 들어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그런 시선 때문에 때로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 요즘에 뭐 카톡 하다 보면 댓글 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로 인해서 댓글 안 달아주면 또 상처가 되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나를 타락시킨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부분이 아닌 거예요. 아까 말대로 만약 거기서 넘어졌다면 제가 이렇게 성장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더 감당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더라고요. 사역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힘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자꾸 환경을 바뀌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기자인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 똑똑한 머리로 일평생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의 꾀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고단하고 암울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머리로 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구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물어서 또 그 말씀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데 이 주님이 지혜는 이거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완전 달라요. 정말 나 같은 이런 어리석은 인생을 놔두지 아니하고 또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역시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임을 분명히 기억하신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인생은 허무하다고 해서 마음을 비우라고 보통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철학자들은 인생은 한번 그냥 즐기며 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휴머니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인생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다 그럴듯한 메시지지만 진짜 그것은 다 뭐예요? 거짓이에요. 진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게 진짜 참다운 인생이고 그 가치를 알았을 때 세상의 다른 것과 바꾸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신앙생활을 지키고 또 사회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믿음의 성전을 또 거룩한 집을 지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참 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정말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또 참 지혜를 얻은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 뜻대로 삶으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우리 어두운 지난 날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정말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